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주님께 작은 일에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너희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그에서 너희의 것을 만든 자들을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여호와와 더불어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우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를 행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는 장난 부리는 자나 술을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쯤에 참 나쁘끄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미용실을 잘 안 바꾸잖아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군데만 다녔습니다. 당연히 그곳의 원장님도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데 그날따라 TV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참 그랬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의 목사님 두 분이 싸웠는데 좀 심각하게 싸워서 그 두 분이 중환자실로 실려갔대요. 좀 민망하더라고요. 원장님도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목사님이라는 말도 못하고요. 목사가? 이러면서 입만 뻐끔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기억이지만 제가 신학생이란 게 너무 민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종교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으로 뉴스에 나온다는 게 창피하잖아요. 한번 그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건 정말 슬프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잘못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나타난 갈등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게 된 것을 슬퍼하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이 세상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억울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성도가 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갈등이 있어서 판단을 받아야 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실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붙잡고 판단을 부탁하실까요? 당연히 나보다 나은 사람, 뭔가 판단이 있을 때 그 말을 인정할 만한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행실이 바르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할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봤자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소문만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성도들 간의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굳이 불의한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때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앞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될 존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성도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법관이 죄인에게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성도가 천사도 판단을 하게 되고 세상도 판단하게 될 텐데 지금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그 작은 지혜가 도무지 없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성도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형제들을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세상의 판단에 넘겨버린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서로를 세워야 되는 책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갈등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의 권리보다는 형제를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았니? 너희가 차라리 속아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었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무조건 참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의 권리, 나의 이익만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필요하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또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대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의 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복음이 드러나는 길이 무엇인가? 형제의 마음과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권리보다는 형제의 회복과 복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결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여러 죄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성도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손해를 두려워했고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과거의 죄를 지워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선택을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정결한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갈등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도가 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전까지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다투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천사까지도 판단할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당장의 갈등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갈등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과거의 죄악에서 끊어져 정결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 방황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가 되시며 새 힘이 되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그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